중국은 1950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50년에 공산주의를 반포했어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지향한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 때 교회 문 닫아 그래서 교회를 다 폐쇄했어요. 그래가지고 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1980년에 미국과 함께 수교를 맺자고 했습니다. 수교를 맺자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수교 맺을 수가 없어. 국가의 위상을 국제 수준으로 맞춰야 수교를 맺지 아무나 수교 맺을 수가 없다. 아니 중국은 세계의 거국 패권국가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수출도 하고 관계를 맺어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는데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공산주의하고 다 담쌓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점점 안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어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뭘 될 것 같으니까 수교를 해달라고. 미국의 그 당시 카터 대통령이 당신들이 수교하고 싶으면 위상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래야 수교를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국제 수준으로 위상이 올라갑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물었어요. 그러자 카터 대통령은 여러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딱 제시했어요. 교회의 문을 여시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당신 나라와는 수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하루아침에 안 될지 몰라도 교회의 문을 열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면 이제 수교를 맺어주겠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닫혔던 문을 열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서 교회 다녀도 좋고 예수 믿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개방이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열린 것 같지만 그런 건 숨은 이야기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방을 할 때에 1980년에 닫힌 교회 문을 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되나 보자 하고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950년도에 교회 문 닫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만 명이었대요. 그때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년, 50년에서 80년 그러니까 30년 후에 문 닫아놓은 후에 문을 열고 세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30년 교회 문 잠가 놨는데 교회에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어떻게 권사님 그런 걸 하셨대요? 이 수준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300만 명을 30년 동안 문 잠가 놨는데 문 열고 헤아려 보니까 6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놀래도 안 하시네.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전도를 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교회 문을 걸어 잠가 놨는데 어떻게 20배나 많은 300만 명이 6천만 명으로 늘어났냐 이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사람이 열고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키워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수교를 맺어도 아주 수준이 있어요. 약자는 항상 강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수교도 맺어주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1980년에 중국과 수교를 했지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교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쉬운 건 자기들인데. 물론 우리도 아쉽지요. 그때의 요구사항이 뭐냐? 대만과 수교를 맺어서 형제가 돼서 왕래하고 교역이 상당히 많은 교역 활동이 있었는데 대만과 수교를 끊으시오. 그래야 우리와 수교를 해주겠어. 끊지 않으면 수교 안 돼. 와, 갈등 느꼈죠. 정든 친구를 버려야 수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대만과 비교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정든 대만 친구를 수교를 하루아침에 딱 끊고 등 돌리고 중국과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무역량이 아주 많아지긴 했지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장을 내다보고 안 할 수가 없었지만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 수교를 한 거지. 그런데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다시 교회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시랍니까? 이게 기도 요청 카드가 왔는데요. 이게 이제 모퉁이 선교회, 북한 선교를 중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모퉁이 선교에서 제게 기도 협조 카드가 왔어요. 한번 영상 좀 크게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는지. 크게는 잘 안 보이는 모양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수많은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중국 국기를 개양하고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도록 우상화하고 예배 시간에 중국 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무너지면 북한 선교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모퉁이 선교에서 이 기도회 중국에 지금 자꾸 문을 닫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십자가를 떼고 교회의 목을 점점 조여서 2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자꾸만 추방하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에 못하도록 방해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까다롭게 해가면서 점점 목을 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무역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지 않느냐. 왜? 수교 맺을 때에 교회 문을 여는 조건으로 수교를 했는데 교회 문을 다시 닫게 하니까 그렇다고 수교를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고 무언가 암시를 줘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저들의 무역으로 옥죄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이것이 무언가 관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뭐 그거야 뭐 정치인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지금 두세 개 나라에서 가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 있다니까 땅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집인데 예배 시간 되면 몇 사람이 그냥 와요. 조용하게. 그래가지고 밖에 보초를 하나 세워. 누가 혹시 들어닥칠까 봐서 한 사람 보초 세워놓고 조그마한 요만한 십자가 하나를 벽에다 딱 걸어요. 그리고 조용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하고 뭐 그럴 건 없지만 그냥 말씀을 몇 구절 읽고 조용하게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다가 잡히면 바로 수용소로 가는데 수용소에 20만에서 30만이 수용되어 있는데 절반이
예수 믿다가 걸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십자가 떼서 감추고 조용히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보통 때 평범한 집이지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면은 그게 교회가 되고, 흩어지면은 일상생활로 조용하게 돌아가는 교회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머나 먼 곳이죠. 로마에서 터키 에베소 교회까지 멀고 멀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로 와서 디모데를 만나고 교회를 바로 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감옥에 묶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가더라도 편지를 써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것을 써서 보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가면 좋지만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써서 보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주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누구의 집이냐?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터와 기둥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써서 보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께 교회를 가고 있는데 물어요. 아니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친목 모임이에요? 그렇겠습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원하게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딱 부러지게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면은 똑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고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누구지? 목사지? 장로님 집? 성도의 집?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해야 돼. 이걸 알면은 교회 주인이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호주가 하나님이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줄 잘 몰라가지고 목사집 같아, 목사집 마음대로 해 이래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집 아니. 성도들이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 집이다. 그거 무식한 소리예요. 어떤 분은 돈 많은 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 머릿돌에다가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세웠다. 머릿돌 하나 딱 했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거 빼라고. 아니 이 기념인데 왜 빼냐고. 이게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이름을 썼어요. 이거 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와,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자기가 헌금을 했지만은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사람이 주인 노릇한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지가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세웠어도, 내가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도, 이 바로 여기 사랑의 교회 있습니다. 사거리 옆에. 거기에 한 분이
아주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대신 가는 사람이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쫓아내요. 이번에 나가가지고 또 저쪽에 하나 또 세워졌지요. 하나님이래. 그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문제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누구 집을 찾아갔다 그럼 뭐하러 가세요? 그 집에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주인 만나려고. 교회는 왜 오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시간 됐네 가봐야지. 끝났어 또 가야지. 뭐 하나님이 뭐 누군지 주인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렇게 수십 년 다니면 미안하지만은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만 만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또 옮겨야 되겠다. 어느 교회 가볼까? 의뢰로운 교회가 어디지? 그 사람은 사람만 만나갖고 상처만 받은 거예요. 사람을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교회 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 별로 안 받고 받아도 별로 그 관심이 없어. 왜?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지 뭐 내가 사람 만나러 왔어요? 나 뭐 개모임에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사람과 친교 안 하려고, 물론 친교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뭐 내 속같이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교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가야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만나러 내가 간다. 사람들이 뭐 멍 들고 때릴지라도 아이고 당신 때리면 맞으면서라도 하나님 집에 가야 돼. 내가 당신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그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다니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아참은 떠나야 되겠다 그런 소리 없고 뼈를 묻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인은요 교회와 함께 태어나요. 그래 돌예배하고 또 태어나면은 또 축하 예배하러 가지요.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떠나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서 교회 안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떠나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줄을 확실히 믿으면 교회에 오는 모습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뭐 교회만 오면 다 만납니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게 뭐예요?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해요. 예수와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입 안 맞추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만나서 입을 맞춘 거는 친밀해지고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입 맞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왜? 예수 통해야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입맞춤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뭐 하려고 드려요? 하나님 만나는 수단이에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를 가야 되지만,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에도 가도 하나님 못 만나요? 교회, 하나님의 집에 와야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집에 와도 예배에 집중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지, 나는 소원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양이나 소를 안 잡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으로 제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는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몸을 가지고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시대 같으면요, 우리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 죄질 때마다 소 잡고 양 잡아야 되는데, 그 돈이 한두 푼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천국도 못 가요. 지금 예수님이 한꺼번에 딱 제사를 지내가지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배를 예배인데 그냥 와서 그냥 뭐 설교 들어보고,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뭐 듣지 말고, 마음에 들으면 듣고, 그저 정성 없는 예배, 시간 때우는 예배, 졸다 가는 예배, 그런 예배는 1000번 만번 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아. 나를 간절히 찾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구경 삼아서 앉아 있어 갖고는 예배를, 그런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간절히 찾아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세 종류가 있죠. 누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쫓아가서 불나시리 가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 있을 때 다음에 만나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이고 저거 만나서 영양가가 없어, 만나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 만나기 싫어. 이 세 종류가 있죠. 여러분, 만나면 다 만나줍니까? 아니에요. 안 만나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온 성도는 하나님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못 만나요. 어떻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은 우습게도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간이 저리도록 찾는 자가 간절히 돼. 하여튼 간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이 하나님 안 만나면 나 못 살아요. 내 생명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줬어요.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바리새인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어린 딸이 미쳐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막 자빠지고 거품을 흘리고 막 미쳐서 돌아다니까 약도 없고 수술도 못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종종 한 번씩 보는데요, 본인 말할 것도 없고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아픈 줄 압니까? 창피한 줄, 옷이 찢어졌는데 창피한 줄 먹고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가족이 더 고생해. 집에서 헛소리를 하고 밤새도록 엉뚱한 짓을 하고 사고치고, 잠깐만 나가면 또 사고쳐갖고 또 문제 생기고, 팥줄 써서 오라가라 그러지, 소원에 배상하라 그러지. 가족이 그냥 미칠라 그래. 이 여인이 어린 딸이 귀신 들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얼른 가서 고쳐주마.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듣고도 대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몇 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절감을 느끼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무시당한 거잖아요.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떠든 여자 좀 가라고 그러세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이게 뭡니까? 아까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겠냐? 와,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딸이 귀신 들리고도 속상한데 사랑이 많은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개 취급을 하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히지요. 그러면 보통 사람도 안 고쳐주면 말지, 뭐 개는 뭔 개요, 당신은 뭐요,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열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달라요. 내 딸 고쳐야 돼. 먼 수를 써서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거절감을 느끼지만은, 속이 상하지만은 개 취급을 받아도 주님, 개라도 주인에게 아닙니까?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줘서 먹여 살린 게 개 아닙니까? 언제나 떡은 달라 말 안 하고 너무 황송하고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좀 주세요. 와,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 중단할 줄 모르는 그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에 귀신 들린 딸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고쳐졌더라. 여러분, 만약에 거절감 당할 때나 개취급을 받을 때 그냥 떠나버렸으면 못 고쳤어요. 그런가 하면 중풍병자 든 사람이,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워낙 사람이 마당에부터 마루까지, 그냥 방안까지, 그냥 동네 앞에까지, 길거까지 꽉 들어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 많아서 어떻게 안 되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돌아가지고 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방 가운데로 달아내렸더라. 그렇게 무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지금 먼지 투성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 열받아가지고 호통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다른 사람 고치지 않았는데, 질서도 안 지킨 것 같고 좀 무례한 것 같은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잡아뜯고 그 무례한 것 같은데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교회에 오시면요 속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다 내 맘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임금님처럼 잘 대우해가지고 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형편이 비슷해요. 다 죄인지 않아. 하나님의 집에 왔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뭐 대접받고 뭐 존경받고 뭐 인정받으려고 오시는 분도 혹 있는데, 그런 사람 치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잘 못 왔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죄인이 대접을 받으러 왔으니 이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만나고 죄인을 만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이것저것 교회만 옮겨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되고 간절히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받지 않아요. 누가 상처를 줘도 난 당신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러 왔어.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누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아무개 집사가 이런 말을 했고, 권사가 뭐 이렇더라, 식당에 갔더니 밥 먹는데 뭐 이렇고, 무엇이어서 이렇고. 죄인이 가는 곳마다 걸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오셨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도 상처도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는 전혀 달라져요. 어떻게 다르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180도 달라졌어요.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대로 뛰어가서, 사람들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라. 뭐 완전히 표정도 달라졌어요. 태도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기 전과 전혀 다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180도 달라져요.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180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화색이 돌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기가 넘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활력이 살아나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표정이 바뀌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계관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예수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요. 예수 만난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말씨도 달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람 보는 견해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 색안경대로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건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문제고, 다 문제아들만 보이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심각한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보는 관점도 다르고 사람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천국이 돼.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예요. 선포할 때 뭐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이 성경을 풀어갖고 전하기 때문에. 자, 진리가 뭐라 그랬죠? 예수가 진리요. 둘째는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셋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요. 이것을 믿고 이걸 붙잡고 이걸 의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후회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야,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야, 그저 서로 대적하지 말고 그저 서로 그냥 진리를 인정해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저 기독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것이 망조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진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다 진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진리고 선포되는 말씀만 진리예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해서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